요셉의 가족은 구약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나사렛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목수로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동생들과 모친을 책임져야 되는 소년 가장입니다. 되어서 돌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 56절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형제가 나오죠. 4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 넷, 그리고 예수님은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누이들. 아마 이 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누이들일 겁니다. 그런 오빠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동생들도, 남동생들도 원래 남자들은 많이 싸우는데 아마 형하고는 한 번도 안 싸웠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남동생 4명이고 누이들도 있었는 대식구입니다. 대식구. 그런데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래서 장남인 예수님께서 목수를 이어받아서 동생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목수의 일을 접고 이제는 공생애로 접어드는 그 내용입니다. 1절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그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유대 광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등장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 곳은 광야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광야에서 나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누가 외친다면 이거는 이제 새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요한이 뭘 외쳤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이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뜻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뜻을 향해 이제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는 항상 천국과 같이 가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곳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지옥에 회개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회개도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소중한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만 하는가 하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회개합니다.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후회밖에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어땠는가 하면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백성들이 보니까 외치는 내용도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광야고 그리고 모습도 엘리야 모습과 비슷하고 이거는 누굴까요?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선지자,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이 요한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5절 6절이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이 세례가 뭘까요? 세례라는 거는요, 완전히 물에 첨벙 빠지는 겁니다. 침수, 물에 완전히 하는 게 세례입니다. 구약의 세례는 없었습니다. 이 세례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의식은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적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세례 요한은 똑같은 요한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는 구약에 없는 겁니다. 이 세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가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게 쿰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쿰란 공동체는 목욕 의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물에 첨벙 빠뜨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목욕 제의입니다. 제사장들은 손 씻었죠. 이거하고 세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마지막 때 오시리라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불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깨끗게 하는 바로 그분, 그 역사는 바로 그분을 통해만 이루어진다. 11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분은 오셔서 구원과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제 아들이 이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세례가 갖는 상징적 의미,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5절, 13절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신약을 다 안 믿어도요. 신약은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다시 사셨다는 걸 다 안 믿어도 두 가지는 믿어야 된대요. 뭐냐?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거는 제 아들이 적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것도 우리 예수님은 위인으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예, 다 조롱하고 전부 다 예수님 피해 도망치고 그거 정말 숨기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 안 되는 거 있죠. 그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적었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14절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첫 번 음성,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음 음성, 이게 뭐냐면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허락해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세례를 나에게 줘라. 딱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베푼 다음에 16절입니다.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가 뭐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뜻하죠. 또 노아 방주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회복을 뜻합니다. 성결과 회복의 영. 우리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4명의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들, 어머니 이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이 시작되면 제 아들 참 그 깨닫기도 느린 그 제 아들과 함께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빨리 성공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는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거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요, 구별된 자로 사는 게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이 사랑받은 증거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우리 가정이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받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돈 많고, 우리 가정 출세하고, 우리 뭐 큰아들 뭐하고, 둘째 아들 뭐하고, 셋째 아들 뭐하고, 우리 사촌 뭐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주고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봐도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기뻐할 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건 우리 부모의 기쁨이지만 그것도 아주 세속적인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 요셉의 아들로 참 그 힘든 삶을 사는 거 기뻐.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미가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비바레니뇽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자그마한 고원입니다. 1939년에서 1945년 2차 대전 때 나치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베라니옹 주민들은 나치의 점령일에 어려움을 당한 그 유대인 자녀들, 그들이 도망오면 그 집에 받아주었습니다.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떠날 수 있도록 다 가짜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스위스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독일군으로부터 강한 처벌도 받고 목숨을 잃은 마을 사람도 있습니다. 고원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 어린이를 돕도록 설교하고 지도하고 발휘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앙드레 트로크메입니다.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조카가 있습니다. 청년 다니엘 트로크메입니다. 다 명문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 살림 나왔습니다. 자기 성이 다 있고요. 이 다니엘은 파리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건지 아직 독일에 점령되지 않은 프랑스 명문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삼촌 이 앙드레 이 목사님이 요청했는데 와달라고 비바레리옹 고원으로 가서 부모를 잃은 고아 아이들과 전쟁 난민 청소년을 맡아 운영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때 그는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나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체포됩니다. 아이들이 끌려갈 때 다니엘이 아이들만 보낼 수 없어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하고 자기도 체포됩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굶주립니다. 반쯤 벌거벗고 맨발로 눈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불타는 소각 앞으로 갔지만 그는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돌아오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32살 나이로요. 뽕피에뉴 감옥에서 그는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 참 자기가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던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작은 귀뚜라미라고 불렀습니다. 걔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떠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너희에게 들려줄 진짜 모험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 말은 사실이었고 나는 이 헤어짐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그 다음입니다. 너희 부모님이 어떤 모험을 하셨는지 나는 더 잘 알게 될 테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공유하게 될 테니까. 저는 이거 읽다가 막 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싫잖아요. 우리는 아픈 사람과 공유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다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픈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다림이 있는 거 아닌가? 오래전부터 너희는 나보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세상에는 늘 극복하기 어려움이 있는 법이란다. 용기를 가지렴.
의지를 지니렴, 아량을 갖추렴, 지혜롭고 착하게 행동하렴.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7개월 후에 다니엘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말구육간에 그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우리와 공유하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녀요,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세례 요한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지적합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뿌리가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뿌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뿌리가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요, 뿌리는 다음 3가지 내려야 됩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겸손해지고요, 배우고 성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받을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계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붙들고 삽니다. 2000년 전, 때로는 3500년 전 10계명 지금까지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 내리시면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성공적인,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과는 참 이렇게까지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살아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고. 주님, 우리의 뿌리를 엉뚱한 데 내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죄인임을 천국에, 그리고 계명에,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떻든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